이 소명이라는 말씀, 이 소명이라는 이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 12절 읽어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소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12절에 보니 구원이라는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구원 하면 여러분, 구원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구원 받았다 아닙니까? 뭐 교회 와서 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이 세 가지 국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의 큰 세 가지 국면을 얘기하는데 받은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었지만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어둠의 자식이었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미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딘가를 보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소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구원과 특히 구원 안에서 이루는 구원, 그것과 소명이 연관되어지는가, 소명과 관련되어지는가? 자, 여러분, 구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의 삶과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당장은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현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 직업, 그런 것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전에 선생님이었어요? 의사였어요?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과 그 받은 후에는 똑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많은 경우에 이 본문, 이 12절 말씀을 성화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예, 그 말씀으로 이 12절을 이해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소명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일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냥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집에서 있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거나 하여튼 무엇인가 생각을 하거나 무엇인가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떤 우리의 행위나 행동,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인데 직업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화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는 것인데 때로는 이 직업이 또 이 직업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이 직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감이 아닌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직업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정체성의 출발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의 정체성의 출발이 아니라 직업 그 자체가 내 정체성의 출발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이 됩니다.
직업이 선생님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뭐 직업이 뭐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공무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죠. 불행해지죠.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죠. 또 직업이 정체성이 돼버렸을 경우라면 이런 케이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망이 내 직업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꿈꿨던 일이 아니라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어렵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내 뜻을 명확하게 말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게 되죠. 또 직업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지만도 힘든 경우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질 때죠. 우리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의 인생을 모차르트와 또 모차르트와 경쟁자는 아니죠. 예,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살리에르라는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모차르트의 삶을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작곡 능력이나 그 연주력이 뭐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왜죠? 넘사벽이었던 모차르트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는 그때부터 그에게 행복은 사라져 버렸죠. 자기처럼 성실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모차르트, 방탕했던 그 모차르트가 그의 천재성으로 자기보다 더 탁월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살리에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위기를 또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이 찾아오고 특히 현대 사회에는 은퇴라는 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직도 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직업에 한참 전성기에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자문을 구하고 찾아오고 했지만 은퇴를 하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끊어집니다. 쓸쓸해지고 외로워지죠. 그 직업이 나였는데, 그 일이 곧 나 자체였는데 그 일에서 관두게 되는 순간 그 상실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내가 하는 일이 정체성이 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죠. 잠깐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도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 아니 그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안에서 찾은 소명,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부르심은 성경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과 성실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어서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누군가의 단순한 권유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충성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을까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고 내가 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 그 기뻐하시던 그 뜻,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으로 충성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그 실패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란 잣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듯이 우리도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 그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충성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게 하시겠다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의 소원, 달리 말하면 또 오늘 주제와 관련 지어져서 말하면 이것을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명의 좀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싶어요. 자,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소명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소명, 부를 쏘자, 이를 명자,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좀 소명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첫 번째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준성아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의 귀를 붙들고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경서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누가 날 불렀지 하고 내가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아니면 자기 이름이랑 좀 비슷한 어떤 소리만 들어도 잘 들리지는 않지만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 수많은 그 군중 가운데에서도 자기 이름이 들리면은 누가 나를 부르지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귀를 붙들고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시간을 붙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의 시 김춘수의 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름이 관계를 맺는 것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자, 이름을 또한 부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역 성경에는 소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빛을, 환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로소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창조하시고 그 기능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고 다시 불러주시면서 비로소 그 빛이 낮을 비추는,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비로소 인도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비로소 아브람, 아비라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족장, 민족의 아비, 그런 이름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새롭게 그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 주셨죠. 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나와 겨루어 이긴 자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마치 너는 고아처럼 사는 것 같이 누군가를 속여야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 있듯이 부모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자녀이듯이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무슨 얘기죠? 나를 이겼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서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새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규정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소명,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죠. 세 번째는 이 소명은 구원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부름받는 것. 이 교회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과 동의어, 바로 그것이 소명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소명은 구체적인 섬김, 곧 일로서의 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 선교사, 우리가 소명하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 공무원, 선생님, 직장인, 회계사, 그런 모든 것이 구체적인 섬김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직업이 있었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 바울을 돕던 한 여인이 있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어떤 일을 했었죠? 옷감을 파는 일을 했어요. 원래 직업도 옷감을 물들여 파는 일, 그것이 루디아의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먼저 얘기했네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인 그 부르심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직업이 있죠. 그래서 이 소명을 얘기할 때 1차 소명, 2차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서 네 가지 것들을 좀 압축해서 말한다면 1차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부르심, 그것이 1차 소명입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의 부르심. 달리 말하면 비로소 죽은 영혼에서 살아있는 자, 살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그 부르심이 1차 소명이라면 2차 소명은 직업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불렀을 때 비로소 그 빛이 낮으로서의, 세상을 밝히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처럼 2차 소명은 무엇인가?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것이 2차 소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분을 해가지고 거룩한 일, 우리가 거룩한 일 하면 뭐 선교사, 목사, 뭐 그런 일, 그런 것만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1차 소명으로서의 부르심,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의 이미 그 소명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영국의 존 뉴튼이라는 목사와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윌포보스의 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존 뉴튼은 우리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뉴튼 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곡한 존 뉴튼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 존 뉴튼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선단을 이끌었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때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회심을 해요.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돼서 그의 삶을 돌이키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돼요. 또 한 사람 윌리엄 윌퍼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25세 때 존 뉴튼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회심을 하여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존 뉴튼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존 뉴튼 목사님이 그때 윌퍼브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일은 꼭 목사님이 되는 것만이 그 길이 아니네. 나는 자네가 목회자가 아닌, 목사가 아닌 정치가가 되었으면 하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그가 정치가가 되었고,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 뉴튼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다 목사가 되었지만, 이 윌리엄 윌퍼버스는
영국에서 더 이상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존 뉴턴이 꿈꾸고 있었던 노예 해방을 끝내 이루고야 맙니다. 당시에 영국 산업에서, 영국의 우리가 GDP에서 노예 무역이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이 넘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반도체를 안 파는 것과 같은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에서 노예 매매가 금지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큰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부르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앞서 많은 직장인들이 결국 은퇴를 해서 우울감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비단 꼭 은퇴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던 많은 전업주부들이 그런 비슷한 우울감을 갖고는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정서적 고립 때문에도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법 괜찮은 직장인이었고 성과를 내는 직장이었는데 매일매일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상들이 그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주변에 도움이나 지지도 없고 그러면은 그 우울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경력이 단절된 것에 대한 우울감을 갖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그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그것이야말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듯이 내가 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에게 그 우울감이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언젠가 한 기독교 방송의 그 간증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소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내가 나의 욕망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기에 바로 14절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 나의 욕망으로 그 일을 했다면 잘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삐걱거릴 때 원망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 왜 아빠, 왜 그때 막지 않으셨냐고,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랬을 때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죠. 시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 일이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한 나 또한 기쁘고, 비록 그 성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에 당장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 또한 기뻐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마음을 두고 행한 것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기에,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온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 그 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저마다 가장 고민되는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구체적으로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 시즌, 이 1, 2월 이 어간은 새롭게 한 해가 변화되기도 하고, 또한 학년이 바뀌고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맞는 어떤 시절로, 또 시기상으로도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들을 그런 물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고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부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제 속세를 뒤로하고, 이제 완전히 속세는 끊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여기서 세상을 뒤로한다라는 것은 마치 스님들이 속세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로한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르심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창조의 그 목적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에 충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매일매일이 복된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이 즈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